집중을 해야 된대요. 집중. 그렇잖아요. STC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STC가 뭐냐? S는 뭐요? 스탑. 일단 멈춰 서서 think.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는 선택해라. choice.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가면 안 됩니다. 멈추어 서서, 일단 잠시 멈추어 서서, 그리고는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STC가 선택과 집중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시집가고, 내가 출석하고, 내가 취직하고, 내가 이사가고, 내가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선택, 판단, 분석, 순간, 포착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일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한 가지로 집중해서 나가느냐. 사람이 운동을 해도 야구 시합을 해도 집중타를 쳐야 되지 산발타를 치면 헛방입니다. 햇볕을 렌즈에 모으면 신문지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왜 오직 성령이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뻥으로 안 되더라고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고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지. 여러분 잔소리하고 바가지 끓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안 됩니다. 교육무용론, 회의회의론, 훈련불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이 뭐냐?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꼬라지 보기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내보고 콩나라 파느라니. 사람은 잔소리해서 교육해서 코치해서 바가지 끌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하지 말라 하면 더 어긋장을 놓고 청개구리 건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교육해서 훈련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헛된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번쩍 쓰면 제발합니다.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해버리면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버리면 우울증이 왔다가 엄매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 성령 이빠이 대선에 성령 만땅, 성령이 충만하게 차버렸으니까 우울증 같은 것들이 와서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이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마음에 감동 먹어버리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누가 말하고 안 해도 성령님이 역사할 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것이지. 당신 회개하세요 해보세요. 니나 해라 이 자크사. 사람은 지적하고 비난하면 다 흥분부터 하는 거야. 다 반발 심리부터 생기기 때문에 긴 세월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성령님만이 최고의 카운셀러, 성령님만이 최고의 교사지 선생님이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직 성령님이 그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크게 붙어있는 걸 저는 56년 만에 처음 깨달았어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욕심으로 우격따짐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되기 때문에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을 소멸치 마옵시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오직 성령님만이 너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에서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관통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사람이 변화가 되지. 여러분 에베소서를 가만히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 뒤에 좋은 말씀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피차 복종이 되고 아내들이 복종하고 남편들이 사랑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상전들이 후라이 까지 말고 뻥치지 말고 인간관계가 술술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피차 붙어버립니다. 피차 복종이 안 돼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되고 범사에 불평 충만합니다. 일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살아갈수록 신바람이 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다고 봐요. 열린 사람은 뭐고 닫힌 사람은 뭘까요? 열린 사람, 오픈 마인드가 되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열려야 되지 콱 틀어막히면 되겠어요. 식물도 꽃도 여러분 통풍이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된다.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이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고 썩어버리는데 피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여러분 뜻이 통해야 한편 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통해야 되느니라. 불통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저는 볼 때 현대인들이 21세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가 말이 안 통하는 시대라니까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고 노숙자도 과로사한다 이러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는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도 배우자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남편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같이 산다고 뭐 20년, 30년 살았다고 믿으면 안 되고 외계인하고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내 아들, 딸이다. 아들, 딸이라고 이놈아 공부하기 싫거든 나가라. 이러면 애들이 나갑니다. 내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아프리카의 그 선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들한테 대해야 되지. 지금은 여러분 배우자라고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시대예요. SNS가 발달되도록 소독감을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감을 합쳐서 소독감이라고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이게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사역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 거기 민수기 신명기 28장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가 활짝 열려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나면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냐고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 막 붙여주시기 시작하면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막 보내주시는데 100명 200명 오는 것을 부흥된다고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자식들이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야 돼.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열린 사람 있고 닫힌 사람은 뭐예요? 다친, 속을 다친 트라우마, 상처, 콤플렉스가 생겨요. 이 닫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콱 막히면 이게 불통이 되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라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시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면 큰 시험이 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으면 또 하나님 큰 위로를 주십니다.
인생 만사가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소리가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민은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지요. 하늘문이 열렸지요. 그 다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음성. 아브라함이 너는 모리아로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 산에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산이 어째 됩니까? 나중에 거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샷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빵으로 공인을 한 데가 모리아 산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80된 영감님을 불러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80된 영감님을 불러 세워놓고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에서 영감님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그때부터 80 영감님이 소명을 받자와 그때부터 120세가 되도록 거침없이 막힘없이 최고 건강 장수 리더가 되시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칼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윗에게 아니지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협복강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이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다가 협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독대 짓고 대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여러분 사기꾼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느 인생의 도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폭포수 같은 방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되려면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내 평생의 말씀이 되고 인생의 가운이 되고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나가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이 임하신다는 게 말씀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한다 내 기뻐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이 들까요? 힘이 없으니까 겁이 나고 힘이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불안하다, 불안감.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건강하시면 나와보세요. 제가 병을 찾아드리리다. MRI, CT 촬영해보세요. 소변검사, 혈액검사, 피를 한 방울만 뽑아도 의학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피 한 방울 뽑아도 이분이 암이 있는지, 혈압이 높은지, 당뇨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지금은 그렇게 의학 기술이 발달해요. 피 한 방울 뽑으면 소변 한 방울에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다 드러나니까. 내숭 떨고 여러분 앉아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라니까. 연세가 한 70, 80 되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봐야 돼. 요실금.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 누가 건강을 큰 소리 쳐요. 한 방에 쓰러져, 한 방에 쓰러져. 오늘 또 낮에 제가 어떤 분 전화를 받았는데 51살, 50대 초반이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30대, 40대, 50대 돌연사, 급사가 많아. 갑자기 죽는 사람.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돌연사, 급사가 많은데 여자는 돌연사, 급사가 없어요. 왜? 독한 것들은 안 죽어요. 남자들이 죽는다니까 남자들.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독해요. 이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에 보면 재질이 달라.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어서 뚝배기처럼 잘 깨지만 여자는 본 차이나라고 갈비뼈, 뼈다구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본 차이나는 여러분 도자기를 꿀 때 1350도 겁나게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뼈다구 출신들이기 때문에 사고는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되기 때문에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재질이 다르다니까요. 둘째,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와리바시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부에서 식칼을 들고 설치기 때문에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 세 번째는 보는 게 달라요. 여자들은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기 두세 명 넘으면 눈깔을 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DNA가 달라요. 염색체가 남자는 XY로 돼 있고 여자는 XX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X나 Y나 못 알아듣는 건 내 일반입니다만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X는 뭐고 Y는 뭐냐? X는 염색체가 1000개가 들어있으면 Y는 100개가 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900개가 더 똑똑해요. 여러분 여자아이가 뭘 빨리 배워요? 남자아이가 빨리 배워요? 독한 것들이 빨리 배워요. 항상 여자를 조심하셔요. 여러분 남자가 30대, 40대, 50대 돌연사 급사가 많은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분들, 한 번도 약국에 안 가본 분들, 그런 분들이 아프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몸살은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이라고 했어요. 몸살을 앓고 뒹굴뒹굴 해야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이고, 여러분 감기가 암병을, 암균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골골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거예요. 자기 못 믿고 큰소리 치는 사람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누가 건강이 돼서 큰소리 치냐고. 한 방에 훅 가는데 누가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여러분 뭐 집에 은행 잔고 좀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화드리는 바입니다. 만석군은 머리 터져. 만 가지 걱정이 있다니까요. 누가 세상에 걱정이, 염려가, 고민이 없는 사람 누가,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고, 어떤 집안에 썬뿌리가 이물단지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네가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불안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다를 주시고 명령을 주실 때마다 성경에 명령이 있습니다.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순종하려고 폰만 잡으면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골병 들다가 일복이 터져서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일을 맡기실 때는 미션이고 파섭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 끝장을 보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내가 순종하려고 본만 잡으면 필요한 능력도 만남의 축복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이라는 게 뭐냐? 권세와 능력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왜 파워풀하느냐?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힘이 내려오니까 이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사랑받은 만큼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구박받고 타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다만 자존감이 낮아져.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래요. 아들한테 공부해라 이놈아 이 썩을 놈아 공부해라 그런다고 애들이 공부 안 한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엄마 아빠가 평안하면 그저 왕대밭에 왕대나고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권을 써먹고, 저는 요즘 어디를 가면 신방을 하면 축복권을 받아요. 축복권을. 아, 저분에게 축복권이 있구나. 여러분 야곱이 성격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장자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삭이 주신 그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 거부의 재산을 야곱에게는 한 푼도 안 주었습니다. 전부 이삭이 장남이 다 차지했지만 장남 에서는 패가망신하고, 그 축복권을 받은 야곱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도망가고 했지만은 야곱의 축복권을 에서가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 물조리, 복조리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에요. 물조리 들고 우미 이쁜 거 화분에 물을 많이 주면 화초가 자라는 것이고, 니는 미복 안 주면 말라 비틀어져 죽겠지.
복조리, 물조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땐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있으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오케이 SK 해야 되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챙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오케이 SK 위로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집까지 애쓰고 노력해서 쪽바가지 들고 물 퍼가지고 언제 다 퍼겠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때를 따라 하나님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이제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아요. 원동년 박사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사람이 살아갈 때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5가지 실력이 있다면 5가지 오력.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엄마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성질은 좀 거시기해도 저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술을 잘한다. 실력 있는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듯이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도 기술이라고 더 아토버 러버. 사랑도 기술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대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니까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도 기술이고 사랑도 능력이고 사랑도 예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여러분 찬양이면 그냥 목만 열면 오 나오는 게 찬양 아니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제 아내가 첼리스트예요.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얼마나 현을 얼마나 연습을 하고 거기서 저는 처음에 연애할 때 막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는 게 너무 소리가 좋더라고. 나중에 한 곡을 2달 연습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연주가 되는 것이지 소리가 나는 것이지. 초짜들은 여기 나팔을 불 때 트럼펫을 불 때 입에 갖다 대도 소리가 안 나와. 초짜들은 손가락에 피가 나고 목에 피가 나오고 그렇게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덕은 소리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창이다 할 때 할 때 아따 구성지다. 구성지다는 말은 그 끌적지근하게 소리가 나올 때 그 소리가 그때 죽은 할머니도 생각나고 원한 맺힌 사연이 오만 생각이 다 어우러져 나오는 거 그걸 구성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탁벽이 깨지는 소리 같지만 그 안에 많은 곡절이 사연이 묻어있는 그런 소리, 한이 서려 있는 소리, 눈물이 짜여 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우리의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약간 구성지면서도 시원하면서도 감동이 되면서도 그러게 왜 느낌하니까 그 소리가 우리 마음에 심금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 현의 소리가 그 악기의 주파수가 멜로디가 음파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샘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 노래를 한 곡 들어보세요. 향이 좋은 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말씀 한 구절에 은혜가 돼보세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끄끄 막히고 눈물이 핑 돌고 그때 감동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씀 한 구절에 은혜가 되면 찬송 한 소절에 감동이 되면 그때 그냥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그때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치유가 힐링이 테라피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연약한 자들이 할 수 없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 원동용 박사니까 5가지 힘을 얘기하더만요. 5가지 힘이 뭐냐? 첫째 심력, 둘째 지력, 셋째 체력, 넷째 자기통제 능력, 5째 인간관계 능력이라. 심력은 뭐요?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기고 관계에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 주무시면 되는데 관계가 꼬이면 이게 병이 되고 화가 되고 이게 우라통이 터지고 이게 갑상선이 자빠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병이 가장 많은 병이 갑상선이라고 있어요. 수준도 안 되는 게, 실력도 안 되는 게, 능력도 안 되는 게 참아야 없다느니라 갑상선이 터져버리고 갑상선 기능이 자빠져버리고.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은 병든 자들은 무조건 참으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꾹꾹 참으라 했어요, 찬송을 불러 제키라 했어요. 괴로운 자는, 병든 자는, 가난한 자는 죽게 부르짖고 즐거울 때는 찬송을 불러 제키고. 우리가 힘 중에 첫째는 심력, 마음의 힘, 멘탈 캅, 정신줄이,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해맑은 사람, 마음이 절대 긍정,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판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판이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는 사람은 뭐 뚫을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마음이 당당하니까, 마음에 썸뿌리가 없으니까, 마음에 콤플렉스가 없으니까 덤비러 저것들을. 그 상태로 나갈 때는 그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힘이 첫째입니다. 매사가 삐딱하고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악순환으로 흘러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절대 긍정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그런 모드로 나가는 사람은 시험은 감당하지 뭐, 환난은 벗어나지, 고비는 넘어가니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이런 마음의 근육을 키우세요. 믿음 찬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주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이런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두려워 말라가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할 일 없는 놈이 그걸 또 세어봤는가 봐. 뭐 때문에 두려워 말라가 365번 나올까요? 맨날 우리는 두려움에 놀래 자빠지고 걱정이 태산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죽지도 말라, 낙심치 말라, 방황치 말라, 방황치 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리셋을 해야 됩니다. 주인 닮은 정원이라고 내 마음판을 잘 내가 근육을 키워서 마음판을 잘 가꾸어셔야 됩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니까. 마음이 짜부러지만, 마음이 우울해지만 병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의사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병이 급속도로 자라요.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병이 왔다가 이 아저씨가 한 3종을 말하겠다. 병이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심력, 지력, 판단력이 중요해요. 판단력.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나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들 때문에. 그 지각 말고 판단력이, 통찰력이, 눈치가, 통밥이,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한 대로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솔라 라이프,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집중을 유일하게 한 군데에 한 우물을 파고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내는 거니까. 심력, 지력, 셋째는 체력. 체력이 국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웬만한 거는 몸으로 떼우면 된다. 효도도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몸으로 떼우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자리를 빛내달라 이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다 가고 나면 의자 붙들고 기도. 요 의자에는 김 장로님 앉으시는 자리, 여기는 박 집사님 자리. 여러분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 자리 붙들고 기도. 주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 가신 우리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옵시고. 자리를 빛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감기 몸살에서 열이 펄펄 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나와도 못하지 뭐.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헛일이라니까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신이 내게서 떠나면 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마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세와 능력이 뭐냐? 마음의 힘, 판단력, 그 다음에 체력, 자기 통제 능력.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자기 통제 능력이 안 돼요. 용감한 힘이 센 장군은 성을 빼앗지만 진짜 현장, 덕장, 지장, 용장, 맹장은
맹장령 말고 용맹한 장군은 자기를 지킨다는 자기를. 우리가 자기를 지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 인생의 최대 걸림돌은 외부의 적이 있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똥꼬집, 자존심. 그것이 발작을 하면 사람이 이상해져.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야. 니 나가라. 수 털리면 막살 놔버린다니까요. 그 수 털리고 감정 상하기 그 단계에서 자리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기 통제를 해서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어야 되고, 신앙인들은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 돼야 되고, 심력, 지력, 체력, 자기 통제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인간관계 능력이 뭐예요? 갈수록 인간관계 복잡한데 의사소통 능력이 없으면 뭐 당최 뭐 말이 안 통하는데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일머리를 모르는데.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다. 사람을 관리해서 잔소리해서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두고, 마음이 여러분 이 양떼, 이 소떼의 마음을 두고 마음이 가면 손이 가요. 손이 가. 관심이 가고 정성이 가고 표현이 가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누가 나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시지 않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관심을 기르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게 뭐냐,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어요. 사람은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어야 되나.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전 영역에서 예루살렘과 본토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심력이 있어야 칼수로 오징어 꼽듯이 오그라지는 게 낫겠어요. 물살 퍼지듯이 팍팍팍 퍼져나가는 게 낫겠어요. 형통하다 퍼져나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미약하던 사람이, 지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이스 캠프, 내 본토에서부터 거기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원심력을 가지고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따라합시다. 기도의 원을 그리자.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만요,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 기도 대상을 확대하자. 기도 응답을 확신하자. 그게 쓰리확이라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자. 기도의 원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알아갈수록 기도 제목이 늘어난다. 내가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갈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원심력을 가지고 기도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많은 게 낫겠어요? 지 자신만 기도하다 짜버려져 죽는 게 낫겠어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라. 기도의 대상을 확산해 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셉을 들었을 때 요셉은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시골에 가보면 감나무를 심어놓은 감나무가 자라면 담벼락 넘어가서도 가뭉시가 뚝 떨어지고 이웃집에 가서도 가뭉시가 뚝 떨어지고 나무 가지가 자랄수록 이렇게 자꾸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지치기 알아요? 전지작업. 나무를 전지작업할 때 4가지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해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인이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전지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원리가 있는데 4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치기의 4가지가 뭐냐? 첫째, 썩은 가지는 잘라냅니다.
병든 가지, 썩은 가지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병든 가지는 잘라내고, 이러면 산에 가보면 나무를 잘라서 전염이, 오염이, 감염이 안 되도록 아주 막 훈제 처리를 해가지고 비닐로 완전히 밀봉을 해서 절대로 그 세균이, 병균이, 나방이 못 나가도록 훈제 처리를 합니다. 병든 가지를, 여러분, 오염된 가지를 넣으면 온 가수원이 다 병충해가 등산하기 때문에 병든 가지, 여러분, 암적인 존재가 악성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지만 항상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햇볕 가리는 가지는 자른다는 거예요. 식물은, 포도주는, 꽃은, 화초는, 해바라기, 주바라기, 빛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상품성은 일조량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햇빛을 많이 보냐에 따라서 상품성이, 당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햇볕 가리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니까요. 우짜라서 햇볕 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루고루 내려와야 되는데 햇볕 가리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포도송이가 알알이 있는데, 포도송이가 알알이 빼곡하게 연그런 포도가 좋은 포도일까요? 엉성하게 몇 개씩 달려있는 어느 포도가 더 달달할까요? 이것이 달까요? 이것이 달까요? 이것이 달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이 포도는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품종을 개량했을 때 이거는 보나마나 시금털털합니다. 이것이 달달한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포동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도밭에 가서 작년에 상주군 기독연합회 176개 연합집회를 가보니까 포도농사는 장로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목사님, 이렇게 빼곡한 포도는 바람이 안 통해서 햇볕을 고루고루 못 받아서 시대, 신포도, 요 엉성한 포도는 바람도 술렁술렁 타고 햇빛을 달달하게 햇빛을 고루고루 받아가지고 달달하니 완전 맛있다는 거예요. 햇볕이 일주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으로 파고들은 가지는 잘라버린다. 가지가 밖으로 나가지 안으로 파고들면 어디까지 기들어오세요? 그건 결국은 안 되려고요. 항상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우물 밖에 깨우려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끝날까지 묵사 앞에 퍼져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무엇 때문에 안으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맨날 내 거야, 내 문제, 맨날 내부적인 내 자신만 들여다보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봐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만 봐서,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찾아가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하루에 7개 죽었어요, 5개 죽었어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주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가지는,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결국은 두 개끼리 싸우다 다 약해지기 때문에 다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덤비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하는 사이에 마귀가 틈바구니를 타고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문제가 생겨보세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나무 가지를 4가지를 잘라. 첫째, 병든 가지. 둘째, 햇빛 가리는 가지. 셋째,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 넷째, 저들끼리 둘이 부닥쳐서 싸우는 가지는 결국은 둘 다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깨끗하게 가지치기 전지 작업을 하시듯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좀 어디서 빠진지 모르겠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끝날같이 이르러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마일리지가 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정인이 되리라. 사람 냄새 피우지 말고, 인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냄새, 예수 모습 만드는, 예수님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최고죠. 정리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이유는 힘으로, 눈으로, 깡으로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